이제 젊은 아가씨 한 명이 이제 모처럼 이제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나서 데이트를 했다라고 합니다. 한 세 번째쯤 이제 데이트를 하고 이제 막 데이트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너무 이제 마음에 흡족하고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방 헤어진 그 남자에게 문자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아까 보니까 좀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은데 집에 갈 때 꼭 약 사 먹고 빨리 낫고 내일 또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 마음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문자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싶어서 이렇게 문자를 보고 있으니까 금방 확인을 하더라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세상이 좋은지 상대방이 문자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다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금방 뭐 확인을 했길래 답이 오겠거니 하고 기다렸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30분을 기다리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슬슬 막 마음속에 복잡한 생각들이 떠오르는데 왜 문자를 확인했는데 답이 없을까? 상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보낸 이 문자 때문에 기분이 상했을까? 아까 혹시 밥 먹을 때 내 입에서 입냄새가 났나? 내가 너무 귀찮게 굴었나? 아니 금세 내가 싫어졌나? 다른 여자가 생겼나? 이런저런 걱정과 불안이 막 상상 속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잠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모처럼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렇게 끝나나 보다 속이 상한 거예요. 어느새 실현당한 여자가 돼버린 겁니다. 한참이나 지나서야 답장이 왔는데 보니까 답장이 늦어서 미안하다고 문자는 바로 확인했는데 바로 배터리가 다 돼서 집에 와서 충전해서 답장하느라 이제서야 답장한다고 걱정해줘서 고맙다고 내일 또 만나자고 이렇게 답장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안심이 되고 또 괜히 걱정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일본의 유명한 심리 상담자인 오시마 노부요리라는 사람이 쓴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 책 제목이 어떤 제목이냐면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입니다. 걱정을 해도 걱정거리가 사라지지 않는데 자꾸만 걱정을 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 의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아까 그 이야기처럼 그냥 문자 답장 하나 받지 못했을 뿐인데 상대방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상상하기 시작하고 그 상상을 자꾸만 내가 스스로 키워가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키운 그 상상 속에 불안함에 잡아먹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말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도 내 감정도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데 도대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 것인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지 어떻게 그렇게 자꾸만 확신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도 확실하지 않은데 내 생각도 확실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 마음이 이럴 거라고 다른 사람 생각이 틀림없이 이런 생각일 거라고 자꾸만 확신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내가 불안해하고 걱정하던 그 근심하던 그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걱정하는 그 생각대로 일어나더라도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인데도 그것도 또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더라도 바꿀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계속 걱정만 하고 스스로 무너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상하고 걱정해도 결국은 상상과 걱정에 그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걱정과 상상과 불안함에 사로잡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걱정도 팔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하는 사람을 지적하는 속담이고 걱정할 운명을 타고난 것 같다라는 말이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걱정을 지나치게 하면 스트레스가 쌓여서 정신건강을 해치게 되고 결국 이게 몸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미국 심리과학협회가 30만 명을 조사를 했는데 본인이 걱정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한 참가자가 오히려 나는 걱정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더 건강한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보니까 걱정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내 몸이 조금만 이상하다 싶으면 금세 또 병원 가서 치료받고 또 계속 예민하게 신경을 쓰니까 빨리 발견을 하게 되고 빨리 치료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걱정이 없다라는 사람은 내 몸은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다가 병이 커진 다음에 늦게 발견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끊임없이 걱정하고 계속 걱정하고 쉬지 않고 걱정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걱정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또 병이 더 커질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나친 걱정은 장애라고 합니다. 이 걱정은 두려움 때문에 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세어보았다라고 합니다. 왜 세웠는지는 모르겠는데 무려 366번이나 이 성경에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말이 써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의 암연구소가 발표한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암 수술을 받은 환자 중에 평소에 두려움과 걱정을 많이 하는 환자들은 사망률이 걱정을 안 하는 사람보다 20% 더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걱정 많이 하면 암 수술을 받아도 그 효과가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희망적이고 긍정적이고 걱정을 덜 하는 사람은 수술하고 걱정을 하는 사람보다 10년을 더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셔서 가르치신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산상수훈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 보니까 4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대부분 이 산상수훈 5장에 7장에 이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셨느냐, 대부분 병들고 약한 사람들, 모든 앓는 사람들,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하는 사람들, 중풍병자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데려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 수많은 무리들이었습니다. 몸이 아프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픈 사람들,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일상이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지 않아도 그 아픈 사람을 지켜보고 보호하고 챙기는 사람들도 그 마음은 늘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린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온 가족들의 마음이 다 힘들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너무 속상하고 근심되고 불안하고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내가 그냥 무기력해지는 것 같고 우울해지는 것 같고 몸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생활도 다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우울하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염려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 지켜보면서 또 걱정하는 사람들. 근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미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보다 의로워지라고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화내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맹세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에게 악하게 대하는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더 많이 베풀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들을 도와줄 때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하게 도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금식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고 이 모든 말씀들 다 행하면서 지키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들인 거죠. 몸과 마음이 멀쩡한 사람도, 아프지 않고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사람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아니 지금 당장 내가 걱정이 사라지고 나서야 이런 말씀을 들으면 몰라도 지금 내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산더미인데, 내가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는데,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뜬금없는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은 말씀을 하시니 얼마나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습니까? 몸과 마음이 먼저 안정이 되고 문제가 사라지고 걱정이 없어지면 그때서야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말씀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장 급하고 어려운 것은 내 몸과 마음이 무너진 것이고 당장 오늘 하루 사는 것이고 당장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아프지 않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뻔히 보시면서 뻔히 몸과 마음이 아파서 예수님 찾아온 사람들에게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진다, 어떻게 하면 가난에서 벗어난다, 어떻게 하면 너 몸과 마음이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도저히 상식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말씀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 이 5장의 7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정말 엑기스만 요약한 말씀이 오늘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다 받고 나서, 은혜 받고 나서,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나서 이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면,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기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이 기준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들의 기준과 판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기준과 목적이, 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 눈치도 볼 필요 없고, 사람이나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이나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두려워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는 의는 바른 것, 정의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 뜻도 세상의 기준도 다른 어떤 사람의 기준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눈치 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 전체가 결국 이것을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갚아주시고 위로하시고 불쌍히 여기실 것을 믿기 때문에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아프고 가난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빛과 소금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네가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너는 빛과 소금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그 짠맛을, 빛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그 사명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속으로 죄짓지 말고, 다른 사람 눈치를 보지 말고, 우리가 아무런 것도 미리 알 수 없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함부로 섣불리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 베푸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의 악은 더욱 더 드러나게 되고 베푸는 자의 선함은 더욱 더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의 행동을 꾸미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기에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꾸미고 구제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도 내 문제, 내 욕심, 내 기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의 기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잠깐 지나갈 이 세상의 것들, 결국은 낡아지고 안개처럼 흩어질 세상의 것들을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쌓을 수 없는 것들을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달복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복을 붙잡고 영원한 생명과 복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크레딧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 인생에 더 큰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내가 내 문제, 내 걱정, 내 근심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더 짐을 지워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 짐으로부터, 세상의 근심과 걱정,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는, 모든 걱정과 근심을 벗어나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람은 어릴 때는 어려서 걱정,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어서 걱정합니다. 어릴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서 불안하고 두렵고, 어른이 되면 또 어릴 때가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하면 가난해서 걱정, 부자가 되면 부자가 되어도 걱정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 쓰고 있어도 못 씁니다. 결혼을 안 해도 걱정, 결혼을 해도 걱정입니다. 잠시라도 안 보면 불안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잠시라도 안 보니 살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 리버풀 대학의 연구팀은 평소 걱정과 근심 많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계획에 더 많이 물린다라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이 계획에 더 많이 물린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덜 신경질적인 사람들이 계획에 덜 물린다라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심리적으로 편안한 사람들, 안정된 사람은 또 불안한 사람들에 비해서 23%나 계획에 안 물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걱정을 안 하려고 할수록 더 걱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걱정 안 해야지, 근심 안 해야지, 내가 좀 마음 편하게 가져야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심리학자 데니엘 웨그너와 데이비드 슈나이더가 실험자들을 모아놓고 5분 동안, 지금부터 5분 동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다 기록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 대신 이 5분 동안 절대로 북극곰에 대한 생각하지 말라고, 절대로 억지로라도 북극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약 북극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생각이 떠오르면 여기 앞에 놓여있는 배를 누르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모든 실험자들이 계속 배를 누르는 것입니다.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백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면 먼저 생각해야 되니까 배를 안 누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걱정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걱정을 먼저 해야 되니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염려라는 말은 나누어진다, 분리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내일은 어떻게 될까 염려하는 것이 마음을 나누고 분리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분리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떨어져 나가면 온갖 세상 걱정 근심에 휘둘리게 되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휘둘리게 되고,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에게 무릎을 꿇고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무릎 꿇고 노예가 되어도 상을 받지 못하고 대가를 얻지 못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점점 더 늪처럼 빠져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면 모든 근심, 걱정, 염려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일에 힘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내 생각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되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환난이, 죽음까지도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굳게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해서 환난을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을 만나도, 죽음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부활과 승리의 확신 안에 거하는, 그리하여서 이제 더 이상 근심, 걱정, 염려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